거룩하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온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아멘.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모든 일에 그에 걸맞은 때가 있다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자, 저는 이 전도서의 목록에 한 줄을 더 보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 우리 기도 생활에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붙들고 매달려야 할 때가 있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렵죠.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그 응답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간혹 다윗의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도 도움을 얻어왔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막 좋아하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 영웅이라 생각했던 그런 모습의 다윗은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나갔던 다윗 아니고요.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노래하던 다윗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리던 다윗도 아닙니다. 오늘의 이 다윗은 무너진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단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을 빼앗아 대접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붕괴를 하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다 있느냐? 그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때 나단이 다윗의 눈을 보고 똑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덮으려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그 사건을 이렇게 빗대어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의 끔찍한 죄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마음으로 딱 한마디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그 안에 다윗의 전부가 들어가 있어요. 변명하지 않았고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이 단락에는 오직 이 한마디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범죄로 인한 그의 깨어지고 상한 회개의 심령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절절하게 녹아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겁니다.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간음과 거짓과 살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나단이 이어서 말하는데 그러나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멈칫하게 되지 않아요? 용서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결과는 남죠? 용서하셨다면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혼돈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강도질을 해가지고 남의 돈 10,000불을 빼앗았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죠? 강도질 했어도? 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빼앗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고서는 그걸로 끝내버리면 돈 빼앗긴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용서가 언제나 죄의 모든 결과와 책임까지 지워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아이가 앓다가 죽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걸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좀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건 형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건 벌이 아니라 우리가 징계라고 하죠. 심판이 아니라 변화를 목적으로 한 아버지의 사랑의 매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버림이나 포기가 아니라 자녀를 자녀답게 세우시는 아버지의 열심이자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누구예요?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귀한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끈질기심이 다윗을 그 자리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루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말씀 듣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상실, 이 아픔, 이거 다 내 죄 때문이구나 하고 바로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는 자리로는 곧장 가지 마십시오. 다윗은 분명 이 성경이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결과의 연결을 이 사건에서 분명히 연결해서 밝혀주시는 경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다 이렇게 죄와 1대1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무런 잘못 없이도 다른 사람의 죄나 어떤 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모든 게 다 연결될 수는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 잘못을 저질렀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잖아요.
욥은 잘못한 게 없었는데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아픔 앞에서 정답을 너무 빨리 말하면 그 말이 오히려 마음을 찌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우리가 이 어려운 장면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다윗이 이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 주님께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식사를 끊고 밤새도록 맨 땅에 누워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무려 7일 동안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아이는 죽을 겁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단을 통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토록 엎드려 있었는가? 다윗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22절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바꿀 수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다윗이 붙들었던 단어, 그것은 바로 혹시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막 반드시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였어요. 자기 자식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쉽게 포기가 되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지 않아요? 확신이 넘쳐서 드리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아파서 드리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드리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도무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사업체에서, 암 재발 판정을 앞두고 초조하게 숨을 죽이는 병원의 대기실에서,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어 방황하고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피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이런 혹시의 기도이죠.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 내 안에 욕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줄 알면서도 또 확신보다는 의심으로 어떤 때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너무 간절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너무 쉽게 잘못된 기도라고 몰아세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데요? 때로는 감히 내 뜻을 주장할 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도 있고요, 이해가 안 되면 따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비명 같은 신음도 받아주시는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돈된 문장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자식이 아픈데,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져 가는데, 가정이 흔들리는데, 인생의 문이 닥쳐가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물러서는 것만이 꼭 성숙한 믿음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구할 때는 구해야 합니다. 울 때는 울어야 합니다. 매달릴 때는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녀는 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제목을 가지고도 그 앞에서는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에는요, 아주 크게 나누자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주님 다시 오시지 마시라고 10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막 이래도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제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렇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주권적이셔요. 절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혹시 빗나가도 죄를 져도 다시 징계하셔서라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긴 한데 인간에게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버려 두세요.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 거룩하게 살지 않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땅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바꿀 수 있는 허용적인 뜻인지 아니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지, 이걸 우리가 미리 알기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해봐야 알죠. 그렇죠? 구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엎드리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도 엎드리는 겁니다. 예, 이미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지 허용적인 뜻인지 기회가 있는 한 끝까지 매달리고 알아보려는 거예요.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만 이 아이만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돌이켜지지 않고 아이는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래 동안의 기도는 실패한 시간 낭비였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처절한 이래 동안 다윗의 회개는 더 온전해졌고 자기 죄의 무게를 더 깊이 보았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겁니다. 기도는 때로는 상황을 바꾸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나를 바꿉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그 기도 후에 내가 조금 더 낮아졌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그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구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면 구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병든 몸과 마음을 위해서, 무너진 관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래가 지났고 아이는 죽었어요.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무너지셨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몸은 상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왕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11절, 18절 끝에 원문 뉘앙스를 보면 신하들은 다윗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짐작하잖아요.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장면은 뭐예요?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죽었대요. 어떻게 지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더 크게 무너지지 않겠어요? 옷을 찢고 통곡하고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어요.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음식 먹으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행위였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물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없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지 될 두 번째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예요. 그러나 이제. 아이가 여전히 살아있을 때는 혹시의 시간이었기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뒤에는 그러나 이제의 시간이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냉철했기 때문에 포기가 빨랐을까요? 꼭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땅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훗날 자신에게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다면 하고 흐느끼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는 없었겠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가 툴툴 털고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질문해야 할 것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많은 분은요, 원망하고 삐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깊은 불만을 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라고 성급히 결론 짓는 분들도 계셔요. 혹시 오늘 들어주지 않으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그 개하고 고양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개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당신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 내가 주인이로군.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동시에 지금 키우고 있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고양이 같잖아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만과 원망이 올라오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판단하려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야 아차,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주권자가 아니지 하며 인정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힘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눈물을 안고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이가 죽은 뒤 제일 먼저 간 곳은 성전이었어요. 경배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음에도 뭘 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게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길로 이끄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말은, 지금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고통과 상실 가운데 있다면 그건 너무 무겁고 차갑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막 그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받으세요 그냥. 얼마나 잔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본문을 성경 전체의 빛 아래서 비춰봐야지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죄는 다윗이 지었는데 왜 아이가 죽느냐는 아주 어렵고도 아픈 질문을 남기죠. 쉽게 설명할 수 없고요, 쉽게 설명해서도 안 될 거예요. 다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 자기 아들을 잃는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거짓도 불의도 없으셔요. 근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탐욕,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신앙, 우리가 숨긴 죄, 우리의 무너짐을 지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기도일까요? 감히 그렇게 부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혹시의 기도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참 사람으로서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잔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예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친히 내어주신 분이세요.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증거고요,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셔요. 얼굴 뵙고도 뭐라고 위로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 제시해 드려요. 주님, 저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약속이에요. 복음은 고통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모든 상실이 쉽게 설명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상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이 말 안에는 깊은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윗의 말 안에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신약의 빛 아래서 우리는 이 신뢰가 부활의 소망으로 더 분명해졌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마주하고도 하나님의 아픈 결정을 끝내 받아들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종적인 안전장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의 빛 안에서 마주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배우시죠. 뭐요? 구할 때는 구해야 된다라는 거. 아픈 마음 숨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실 땐 또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프지 않은 척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아직 혹시의 자리에 계실 수 있으셔요. 네, 그때는 포기하지 않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그러나 이제의 자리에 서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일어나셔야 할 수 있으셔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그러나 십자가를 붙드시죠. 길이 열릴 때도 주님은 선하시고 길이 닫힐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구할 때는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때는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도무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혹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하면서 그 상한 심령 그대로 주님 보좌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정직하게 엎드리는 기도에 은혜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 정돈되지 않은 말과 표현들, 정돈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릴 수 있는 일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들일 때도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됐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예배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가 있다면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인생의 가장 깊은 상실 속에서도 나보다 더 큰 아픔을 당하신 십자가의 주님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소망 붙들고 눈물을 닦으며 다시 삶의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는 순종의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 생활에도 때가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아직 포기할 수 없어서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재정과 사업체를 위해, 병든 몸과 마음을 위해, 무너진 관계를 위해,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그 안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두고 온 조국을 위해 혹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고 매달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리되지 않은 마음도 주님 앞에 가져가게 하시고 눈물과 두려움과 의심이 섞인 기도라도 아버지께 솔직히 하려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도 분명 있사오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아픔 앞에서 원망과 절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구할 때는 간절히 구하고 받아들일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